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안에서 저는 예배 부흥을 꿈꾸며 예배 부흥을 바라며 소망하며 예배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 예배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른 예배 기도. 크게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 기도.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기독교 예배는 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경배와 찬양이 빠지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설교로 대표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안에서 우리가 구현이 되어져야만이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갱신을 우리가 이루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부흥을 꿈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요소였던 바른 경배와 찬양, 예배 안에서의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외적으로는 표현이 되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 진실한 여러분의 심정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동기가 어떤 것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동기가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이 업돼서 그리고 흥분이 돼서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깊은 심령에서부터 솟아올라서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예배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든 아니면 어떤 몸찬양이든 아니면 어떤 극이든 어떠한 요소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 안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안에서 기도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제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안에서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요즘 기도학교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린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니 아니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이 기도는 예배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리고 바른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배 안에서의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예배 안에서의 기도,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리 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함께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의 는 바로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 예배 안에서 다윗이 드렸던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첫 주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괜찮은데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다시 2절 말씀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나서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찬양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르게 예배 가운데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만하라 때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까지 주치세요. 여기까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동그라미를 칩니다. 주의 앞에 분향함에다 주치세요. 분향한다는 게 뭡니까? 향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며.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를 하는 그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상반절 하나만 갖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상반절을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의 기도를 위해 예배 전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성막 안에 향을 피워놨어요. 향을 24시간 계속 피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웠던 향은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그 향을 최상의 향을 고르고 선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 딱 의거한 것만 골라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24시간 그 향을 피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별하고 준비를 해서 드리는 향과 같이 내 기도가, 내가 예배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배 가운데 간절히 되기를 원한다면,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 향이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향이 아닌 고르고 선별해서 오랫동안 준비된 그 최상급의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고 몇 마디 중얼중얼 거리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기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텅 빈 마음, 이게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넣을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채워넣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는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걱정으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현장에서도 다른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꼭 예배 일찍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면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10분, 20분 늦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습관들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여러분 어떤 의를 행하려고 여러분 출근 도장 찍듯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예배 전에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는 예배 전에는 당연히 해야 하고,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또 다른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려져야 할 삶의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되어져야 해야 돼요. 예배 전에 꼭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다 끝난 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준비된 자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은 예배드리기 전에만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준비된 향을 피웠어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엎드려서, 성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과의 대화를 하며 피어오르는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며 내 기도가 준비되어진 저 향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예배 안에서의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기도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크게 한 번에 다 따라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향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의 기도가 저 타오르는 향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향을 피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분향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규례를 정해주고 향을 피우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임재에 대한 상징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분향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을 보며 냄새를 맡고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향을 바라보고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며 확신하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저 분향단 위에 타오르는 향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오르는 향을 바라보며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전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 임재하셔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실까? 라는 어떠한 자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러한 자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치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진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 섰다고 얘기합시다.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면접관이 입사를 위해서 또한 진학을 위해서 어떠한 나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건성건성 들을 것입니까? 안 그러겠죠.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초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면접관보다도 하나님은 더 못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말라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찌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나에게 썩은 재물을 가져오며 어찌 금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나에게 가져왔는고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는 그런 거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갖다 주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게 내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냐.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러고 얘기해요.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거라. 이게 예배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 정도로 성전문을 닫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고 속상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실존해 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성껏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 간에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정성껏 해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 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합니까? 왜 건성검성합니까? 집중해야죠. 정성껏 해야죠. 다윗이 분향단 위에 타오르고 있는 이 향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저 분향단 위에 타오르는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분향단 위에 타오르는 그 연기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내가 더욱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상반절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내 기도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향이 그냥 피워지는 향이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향을 피운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이제 하반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한번 찾아봅시다. 141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에 줄치고 저녁 제사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의 손드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예배 안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를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에 두 번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낮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밤에 드리는 제사, 예배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이 낮에 드리는 예배에 대다수 성도들이 모여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대체로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저녁이 되면 시간상으로도 힘든 시간 아닙니까?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녁 예배에는 하루에 두 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 날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정해주신 이 예배 가운데 낮 예배보다 밤 예배 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낮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밤에 예배를 드린 이 두 개 다 드렸겠죠. 낮 예배도 드리지만 밤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지금 다윗이 예배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면서 내 기도가 저녁 예배,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저녁 예배 때가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낮 예배 때보다 드리기는 힘들어요. 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저녁 예배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내 기도가 저녁 예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응답이 내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에서의 기도는, 크게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안에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소리가 된다면, 나 혼자 읊조리는 탄식이 돼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이상적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 예배같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은 응답받는 기도를,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우리가 다른 이야기, 성경 다른 구절을 찾아봐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갖고만 얘기해 볼게요. 응답받는 기도, 저녁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예배였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셨을까? 낮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낮에는 시간도 좋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좋고 당시 유대인들은 낮 예배는 참 많이 모였어요. 저녁 예배 때는 많이 안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녁 예배의 은혜를 더 많이 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응답을 많이 하셨을까? 대체로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개의 제사였다. 따라하세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세상에서 부딪혀 살다가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했더니 마음이 잡잡한 것도 많고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세상에 때를 묻은 것도 많겠고 죄 지은 것도 많겠죠.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예배들은 희생제사, 이 회복을 간구하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회개의 심령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대 부흥운동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흥운동사를 보면요, 멀리 가지도 말고 19세기부터만 생각해 봐요. 19세기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 봅시다. 19세기 1906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8만 명. 그런데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11만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11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도요, 1월 6일 날 길선주 목사님이 300명 모아놓고 이런 설교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스릴은 말라 비틀어진 그리스도인들아야. 제목이. 길선주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마스릴은 이 그리스도인들아.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300명 모아놓고 마스릴은 말라 비틀어진 그리스도인들아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선교사님 두 분이었던 윌리엄 헌트와 그레이 힐이라는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며 그 두 분들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누구누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누구에 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회개를 했어. 회개. 그게 바로 평양부흥운동의 시작이야. 1907년 1월 6일.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한국이 되고 성사한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후예들이에요. 그 믿음의 후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녁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어요. 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요. 저녁 제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저녁 제사를 유다일 나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자신의 예배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저녁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회개와 감사의 제사였어요. 하루 동안 살고 나서 보니 참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녁 제사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사를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신 그 현장에는 회개와 감사가 있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똑바로 못 듣고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담배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우리 청년들한테. 더 이상 남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부모, 형제, 친구들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할 겁니까? 언제까지 목사의 신앙이 친구들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안 들을 겁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빈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더 불신자보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답답해요. 여기서도 이러지 못하고 저기서도 저러지 못하고, 여기서도 주변인이고 거기서도 주변인이고, 세상에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케 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이런 기쁨, 이런 행복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얼마나 언제 회개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통이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나 있습니까? 이 회개의 눈물, 또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얼마나 더 드려봤습니까?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 기도해도 별거 없고 예배드려도 별거 없지, 이런 소리나 하죠. 진심을 다하여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의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 안에서의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그 향이 참 공교롭게도 일직선으로 쫙 위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 향을 피우니 일직선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흠향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대요. 연락했대요. 연락하고 계시구나.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확신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저 분향 주의 앞에 일직선으로 불타올라서 타오르고 있는 연기를 피우며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분향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향은 그냥 어디서 사와서 막 꽂아놓은 향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꺾어와서 피우는 향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향이었어요. 그 향을, 그런 향을, 구별된 향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예배 전후로 준비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이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또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 제사는 희생 제사였고 회개의 제사였고 감사의 제사였어요. 유달리 저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고 축복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음성,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감사의 조건에 조그만 것이라도 찾아가며 그 감사의 예물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히 자복하며 내 기도에 응답하라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성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 기도가 다윗의 예배 기도처럼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